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거기를 들고 제 뒤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심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의 사람,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흙으로 이 육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이야기 너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 민족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기브온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주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주민이라고 하는 말은 곧 여호수아의 군대에 진멸당해야 할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여러 가나안 민족들처럼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참아주셨지만 그들의 죄악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닿을 정도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정말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파죽지세로 함락시키자 여리고성에서 불과 3일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칼에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군대는 기브온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주민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겠다. 그리고는 아주 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벗어나 먼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음식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깜빡 속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죠.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실이 탄로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너희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기브온 사람들이 좋습니다. 인정을 하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살아났어요. 더더군다나 살게 된 것도 감사한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생각 잘해서 여호와를 속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자.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미 말씀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다가 낭패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불을 꺼뜨려 놓고서는 다른 불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그 불에 의하여 삼킴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살찐 송아지, 살찐 양들 이거 아깝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겠다 살려놨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일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전쟁 이야기네.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데도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왜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었느냐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이 아모리 사람들, 이 5명의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도요. 아무 자기들에게는 이득도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손해를 끼치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무려 5명의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 싫다고 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들 죽여봤자 자기들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 힘 빼는 일이고요. 기브온 사람들 죽어봤자 이스라엘 사람들 전력에 아무 손실도 오지 않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력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칼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른 하나는 명백하죠. 이 아모리 왕들의 주적은 기브온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굳이 전쟁하기 싫다고 항복했던 이 크고 강한 기브온 사람들과 이 전쟁 벌이다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들 전력이 손실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에요. 아무 유익도 없고 자기들에게만 손해가 되는 주적을 앞두고 자기들 힘만 빼는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나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생명을 건졌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일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8절을 보세요. 우리 6절이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전쟁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생기자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기보다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를 의지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느냐. 첫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때 길갈에 있는 사람들이 속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에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다시 소식이 오기까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냈겠어요? 그 한 시간들을 초조하게 보내는 거예요. 불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 아모리 왕 사람들 5명의 군대가 모여져 있으니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 안 오면 어떡하나? 우리는 다시 아모리 사람들에게 항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여호수아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출발하되 온 군대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용사들은 다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오직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와 여호수아의 그 군대들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의 인기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기브온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속였는데도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잖아요. 야, 여호수아 대단하다. 기브온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게다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한 그 인기는 상상 초월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에만 지금 몰입하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자신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시선을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하나님에게로 지금 여호수아가 옮기기 시작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제거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드시는 분,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수아 군대를 바라보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군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 전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그 전쟁의 승자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이 기본 사람들에게 내가 두려워할 때 나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승리의 비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열어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기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역사 저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상관없이 저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자기의 군대 휘하 장수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여호수아가 그 부분을 부각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수아 장군이 작성한 전쟁의 보고서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칼,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누가 우박을 내리게 하신 거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그것도 큰 우박덩이가 내렸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적진에만 그 우박이 내렸고 그것도 적군이 후퇴하는 곳을 따라가며 그 지형을 따라가며 우박이 내려서 적군을 죽였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칼에 죽은 이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이들이 더 많았더라.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전쟁 보고서를 들었을 때,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명령하여 우박을 만드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 우박에게 명령하여 꼭 적군에게만 따라가며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로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시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기브온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간 기브온 사람들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기브온 사람들이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한 기브온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느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내가 두렵다고, 내가 걱정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내 형편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음을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각교회로 이끄심을 받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부각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손에서 그 못 박혀 흐르는 그 보혈의 그 피의 은혜가 여러분의 완악하고 그리고 견고한 굳어진 그 마음의 심령을 따뜻하게 또 부드럽게 만들어 가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내가 두렵다고, 내가 겁이 난다고, 내가 염려된다고 그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이기에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창조된 모습으로는 세상이 주는 낙심과 마귀가 주는 유혹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창조된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다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자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게 되면 그 사역자는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반드시 시끄럽게 일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믿는 그 믿는 이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심령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은혜의 사람, 주님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그 분에게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셔야 하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리하여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보시고 날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 주님의 피로 내 죄값이 지불된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삽니다. 도우려고 하죠. 나도 모자라지만 도우려고 하고, 나도 잘 살지 못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나도 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섬기려고 하고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군대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부각교회에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음 세대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이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가치 없다고, 너는 쓸모없다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너는 못하는 일 투성이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찬양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지켜내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돕대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잠 못 자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돕는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올여름 교회 교육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공고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이어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도 기도할 줄도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도 모르는 채 이렇게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돕되 수고하며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많은 격려의 손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 우리와 함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목소리 터지다 기도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를 이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